즐거운 추석이십니까? 해피하신 추석인가요? 여기서 뵀을 때는 바짝 긴장해 계신데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같이 스마일 한번 웃으시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1, 2, 3, 4분기를 나눠서 같이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었고, 오늘 삼손 이야기를 원래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간의 경험상 명절이 끼면 전국구가 모입니다. 저희 아파트만 봐도 어제 저녁에 벌써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냥 부모님들 찾아뵈러 오는 사람들 막 그냥 와서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다들 움직이셔서 어딘가 가 계시고, 또 와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와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모이는 전국구니까 다 같이 보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어느 지역 한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교회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바라,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순차적으로 우리는 봐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냄새가요, 사방에 진동합니다. 뭘 그렇게 볶으시고 지지시고 만드시는지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딜 가도 지금 참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죠. 참 기분 좋은 냄새도 있고요. 반대로요, 안 좋은 냄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여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요,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냄새 맡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신 감각들이에요. 좋은 향기가 나면요,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요. 제가 가끔씩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앞으로 좀 와보셨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꽃들은요, 정말 좋은 향기를요, 어쩌면 그렇게 품어내요. 거기까지는 안 갈 텐데 저는 여기서 혼자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꽃인데 뭔데 그 냄새가 나 하고 자꾸 쳐다보게 돼요. 이상한 냄새 나는 거는요, 저거 뭐야 하면 고개 돌립니다. 그쵸? 안 쳐다보게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냄새라는 거, 향기라는 거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향기를 내는 근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향기의 근원 없이 나는 건 없어요. 그쵸? 잡채를 볶고 있어요? 여기서도 잡채인 건 알아요. 그럼 저기선 분명히 그 잡채의 실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있어요? 문 밖에서도요, 저기서 지금 무슨 전을 부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린 향기 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향기의 근원을 가지고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우리가 그 인식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면 한국의 교회의 미래, 부강하지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뭐 같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요?
가지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이야기할 때의 비유들이죠. 오늘 우리가 향기라고 본 것과 비슷한 형태의 은유들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또 소금이라. 좋은 이미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이미지가 좋아. 그럼 빛의 이미지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맛없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맛을 전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좋아. 저처럼 되게 소극적이고요.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저쪽 구석대기에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성격들은요, 이런 향기가 좋아요. 제 취향입니다, 솔직히. 향기는요, 내가 빛이다, 이야, 안 해도요, 그 향기는 근원이 있고, 그러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1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붙잡고도 물어봤을 때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면 다 믿음의 사람인가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것도 맞죠. 찬송도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같이 기도도 했고요. 교동문도 같이 낭독했습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이따 헌금도 같이 할 거고요. 같이 축복기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분명히 이런 우리의 예배의 행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내 신앙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행위 중요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는 소중한 증거들 맞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향기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향기가 우리가 여기서는 다 증명이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 드립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이쁘게 차려입으시고 아침부터 머리도 볶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셔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다 된 겁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발한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다면요. 자, 근원이 있으면 분명히 향기가 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TV 앞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뉴스를 접해요. 제가 그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요. 그 화면을 통해서 전에 보고 전에 듣는 그것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거기서 무슨 냄새를 맡나요? 진짜 더럽다. 남의 것을 훔치고요, 폭력을 자행하고요,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나옵니까? 마구 욕을 해대고요, 고성을 질러대고요, 안 본다고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고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그 말들, 행동들이 어느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것이 나옵니까? 안 좋은 향기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에 다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에는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근원들이요, 이만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의 죄의 종이었던 습성들이요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향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야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어두움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좋은 냄새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짜 신앙, 가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분명히 처음 대할 때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신대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대하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삶을 쳐다보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싸구려 방향제 사다 놓은 것처럼요, 한 이틀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이것은 쓰레기밖에 아니에요. 갖다 내버려야 될 처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향해서요 굉장히 쓴소리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몇몇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수백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혼잡하게 했다는 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상업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그 당시에도 포도주는 식용의 대용으로도 쓰고 잔치에도 쓰이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음료예요. 그거 거래가 일어나겠죠?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다 물을 좀 타는 겁니다. 원래 포도주에다가요 물을 좀 타요. 알아요? 몰라요? 마시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조금에다가 물 많이 타면 알겠지. 근데 그렇게 티나게 파나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짜 양주 만든다는 거? 저는 가짜 양주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보면 가끔씩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양주에다가 막 보리차 같은 거 타가지고 색깔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거 그 당시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포도주에다 물 타서. 말씀을 혼잡하게 했대요. 말씀에다가 무엇인가를 타는 거예요, 자꾸. 진리에다가 뭔가를 자꾸 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성경이 정의해 주는데요, 거기다 자꾸 뭔가를 타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요? 이익 때문에요. 더 많은 내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참된 것을 포기하고요, 거기다가 뭔가를 타는 것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혼잡하게 했다고요.
이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은 정직하라고 해요. 속이는 추 쓰지 말래요. 근데 장사하고 사업하다 보면은 목사님,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게 법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뭘 남기고 무슨 장사를 해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게 맞다는 거. 내 이웃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고 10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는 이익이 나는데요, 여기는 알아도요, 내 삶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요? 심각하게 반성할 문제입니다. 직원들이요, 상사에게 눈속임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일터의 상사들이요, 부하 직원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공갈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땡땡이 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어떻게든지 쥐어짜가지고 더 일하게 시키고 덜 줘야 이익이 남는 것은 주인의 심정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신분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줄 거 안 주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향기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고요? 말씀으로는 알죠. 그러나 부모님이 병들고 병원에 가 계시면요, 서로 네가 모시라고, 서로 당신이 하라고, 병원비 좀 내라 그러면 서로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속을 들여다보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이 시대에?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목회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교회 오래 안 다니셨다고요? 말씀을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익 앞에서는요, 거기다가 얼마든지 내 생각 타가지고 그 말씀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완악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겁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얘기죠. 말로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고 다녀도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요. 듣긴 들어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 냄새에 훨씬 더 잘 맡습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의 냄새를 잘 맡는가 하고 아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말로만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인가는요, 그 사람들이 냄새 훨씬 더 잘 맡아요. 전 젊은 목사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맞는 위기요? 그것은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못 드시던 시대에, 없던 시대에는요, 참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저희도 장 보느라고, 전 김기사거든요. 마켓 가자 그러면 운전해야 돼요. 가서 볼 때마다, 말 그대로 쌓여 있죠. 과일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요. 먹거리들 쌓여 있습니다. 사도 또 쌓여 있고, 또 쌓여 있고, 또 쌓여 있고. 대한민국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감사, 평안,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입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더 풍요로운 좋은 것을 누리는데요, 더 향락주의적이고요, 더욱더 퇴폐적이고요,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요, 흉악 범죄들은 사방에서 일어나고요, 지능적인 사기와 속임수들은요, 뭐 전화 한 번만 잘못 받고 뭐만 하나 잘못 눌러도요, 내 통장에서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악행들은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잘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예수의 향기를 잊어버린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점점 더 풍요로운 걸 누리면서 살아도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의 회복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의 회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행하래요. 그렇죠? 순전함으로. 희석시키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대, 그럼 나도 저기에 동참하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향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난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고 저 사람이 천국 간대.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고하는 냄새가 우리가 되는 거라면 참 우리의 역할이 참 비참한 역할이죠. 자, 이것만 우리 이제 결론으로 같이 보고 마칠게요. 따라하십시오. 향기는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게 서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지금 솔직히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사실 그런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알아서 뭐가 옳으냐를 따지는 거죠. 싸우고. 그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성품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쭉 열거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을 주시죠.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그 덕에다가 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해가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해가고, 그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해가고, 그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해가요. 사랑이 목표예요. 그것을요, 난 믿었으니까 저절로 되어지겠지가 아니에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진력해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어제 제가 10시 반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탁구 치면서 까르륵 까르륵 하는 소리 다 들었답니다. 한 10시쯤 넘으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기 엄마가 퇴근해가지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당신 여태까지 뭐 했어? 고린도전서 13장 보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따로 없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모여 앉으셔가지고요,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설교도 뭐도 다 필요 없고요, 다 같이 말씀 둘러 앉아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같이 읽으십시오, 가정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뭘 떠올립니까? 사랑은 달콤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감정요? 근데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 감정으로 표현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감정으로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예요. 어제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오래 참아주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죄악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오늘도 참아주셔요. 그게 사랑의 성품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바보처럼 그냥 아유 착하게 에이 순둥이처럼 해,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원래 헬라어의 뜻은요,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좋게 대해주는 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악되지만 여전히 참아주시고 좋게 대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바라고 믿고 참아주고. 사랑은요, 성품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입니다.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대하시죠. 사랑의 성품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왜 생깁니까? 왜 명절에 부부싸움이 납니까? 서로 사랑의 성품으로 대하지 못할 때 나는 거죠. 왜 즐거운 명절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은 이거 준비하다가요, 승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으로 대안받지 못하고 뭐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종과 기계같이 대접받는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의 대하는 말, 태도에서부터 그 향기로부터 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명절만 다가오면요, 뭐가 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런 사태 안 벌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옆에 부인이 앉아 계시거나 남편이 앉아 계시면 사랑의 눈으로 한번,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요, 고향에 안 내려가고 차라리 알바를 하겠답니다. 왜 안 내려가려고 합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뭐래요? 집 내려가면은 삼촌네 애는 대학에 들어갔고, 누구는 취업을 했고, 누구는 장가를 가고 시집 갔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그 소리 들을 때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자식 잘못 키운 죄인같이 느껴지는 게, 그게 느껴지는데 너무 싫대요. 차라리 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겠대요. 뭘 느끼는 겁니까?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고, 너 결혼했으면 좋겠다. 참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전달됐을 건데요.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들은 다 이렇게 됐지. 너는 뭐 하냐? 이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향기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감추고 있는 것 같으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향기가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씨, 안 가. 이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다가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의 가정,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이 사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점점 더 몸이 건조해질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온 가정이 모이고 흩어진 가족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도 죽음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또 죽음을 선포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연습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도 못하는데 집에 가서 하시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절대 우리는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자, 연습입니다. 참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잘된 친척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고 그러면요,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참 잘됐다고 박수 쳐주십시오. 참 우리의 심보가 고약해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러면서 잘됐네, 이거는요 냄새 나요. 딱 봐도 알아요. 아이고 저거 좀 잘 돼야 될 텐데, 취직해야지,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건요, 소망을 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잘 될 거다.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족들한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셔가지고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아주 비수와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아름다운 추석, 복된 추석 지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낼 수 있는 내 모습, 내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겸손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해하고 섬기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 식구들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때에 같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이 명절 기간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읽으면서 이 명절을 맞이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마음과 이해하고 섬기고 낮아지심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품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그 향기를 충분히 발휘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까? 그 안에는 혹여 믿음 없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풍족하게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